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며 조용히 걸음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와 부처님께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속이려 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이용하려 하며, 어떤 사람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시장에서 과일을 사본 적이 있느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장에서 과일을 고를 때 썩은 과일을 함께 바구니에 담겠느냐? 남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썩은 과일을 함께 담으면 나머지 과일까지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과일만을 골라 담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런데 왜 너는 내 인생에서는 썩은 과일을 골라 담으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느냐? 남자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고 사랑해준다면 그들은 좋은 과일과 같다. 하지만 내게 상처를 주고 너를 이용하려 하며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썩은 과일과 같다.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을 계속 곁에 둔다면 그들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삶을 어둡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인생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싶다면 마치 좋은 과일을 고르듯이 너에게 해가 되는 사람과 이로운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두려워 모두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는 길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르다. 착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안다. 너의 마음이 힘들다면, 너의 삶이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봐야 한다는 신호이다. 너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힘들고 지쳐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 내가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들은 내 삶에 이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늘 지치고 힘들다면 그 사람들은 내 인생에 해가 되는 사람이다. 남자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나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착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착하면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그중 한 여인이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나 남들에게 친절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지쳐갑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제 호의를 이용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참아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길을 걷다가 가시에 찔려 본 적이 있느냐?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그렇다면 가시에 찔렸을 때 너는 가시를 그대로 두었느냐? 아니면 그것을 빼냈느냐? 여인은 조금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물론 빼냈습니다. 그대로 두면 상처가 덧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런데 왜 너는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대로 두느냐? 여인은 순간 말을 잃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이용하려는 사람, 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너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마치 내 몸을 찌르는 가시와 같다. 그들을 계속 곁에 두면 너의 마음은 상처받고 너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내가 몸에 박힌 가시는 아프다고 빼내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왜 계속 곁에 두려 하느냐?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저는 제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함과 어리석음은 다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몸을 아끼듯 자신의 마음도 아낄 줄 안다. 너의 삶에서 해가 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의 호의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나요? 첫째, 늘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친절하게 대해줄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해도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뿐입니다. 셋째,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늘 불평하고 여러분의 기운을 빼앗아 갑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지쳐갑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착한 것이 어리석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먼저 보호할 줄 안다. 만약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그들에게 계속 휘둘린다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지쳐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거리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사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려 노력합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그들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아무리 도와줘도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함부로 대하고 마치 제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시장에서 음식을 파는 상인을 본 적이 있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그렇다면 상인이 음식을 팔 때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나눠주느냐? 수행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상인은 음식을 정당한 값에 팝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이치다.
내가 가진 친절과 노력도 마찬가지다. 너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자원이 고갈될 뿐이다. 너의 친절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함부로 남용하면 결국 너만 힘들어진다. 수행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용당하는 것은 싫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내가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둘째, 내가 없으면 분노하거나 실망하는 사람. 셋째, 내가 힘들어도 개의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너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너를 점점 지치게 만들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나요? 여러분이 없으면 화를 내고 여러분을 조종하려는 사람은 없나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개의치 않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나요? 첫째, 항상 요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친절하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세 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힘들어지면 그들은 모른 척합니다. 둘째, 여러분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여러분이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여러분을 원망합니다. 셋째, 여러분의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착한 것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도울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구별할 줄 안다. 만약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해가 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마을 한쪽에서 한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이 한숨을 쉬며 탄식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걸까? 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었는데 왜 그들은 나를 이용하기만 할까? 부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너를 이렇게 슬프게 하는가? 남자는 부처님께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고 당연하다는 듯 제 호의를 요구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지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길을 걸을 때 너의 등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구나. 남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 너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를 모두 네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가면 결국 너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에서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이 돌 하나를 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 돌을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점점 아파지지 않겠느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래, 그것이 내가 처한 상황이다. 너는 한 번의 도움은 가벼운 돌처럼 여기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너의 마음과 몸이 지쳐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는 내려놓아야 한다.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끊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인연을 끊을 필요는 없지만 너의 한계를 정해야 한다. 무엇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는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는 계속해서 고통 속에 머무를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관계를 그저 참고 견디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필요할 때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은 거절하세요. 거절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 거리 두세요. 여러분이 베푸는 것을 권리처럼 요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도움을 줄 때도 여러분의 상황을 먼저 살피세요. 여러분이 여유가 있을 때 돕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힘들 때에도 억지로 돕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해치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친다면 그것은 내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짐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내려놓을 때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관계를 정리할 때 느끼는 죄책감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그 길가에서 한 남자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너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가? 남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얼마 전 오랜 친구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저에게 의지하면서도 정작 저는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 관계를 정리했는데 이제 와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했던 것은 아닐까요? 제가 좀 더 참았어야 했던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길가에 놓인 돌멩이 하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너는 이 돌을 한 손으로 들고 있을 수 있느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스승님. 이 돌 하나쯤은 가볍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을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어떠하겠느냐?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견딜 수 있는 무게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짐이 된다. 마찬가지로 너의 친구와의 관계도 그랬던 것이다. 처음에는 너도 그를 돕는 것이 기뻤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점점 지쳤고 그 관계가 짐이 되었다. 그렇다면 너는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그 친구가 상처받았을까봐 걱정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본 적이 있느냐?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스승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그가 당황하여 너를 붙잡으면 너까지 함께 빠질 수 있다.
그렇기에 먼저 내가 안전한 곳에 있어야 그를 도울 수 있다. 너 자신이 지쳐 쓰러진다면 결국 누구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남자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상대방만을 위해 여러분이 계속 참고 버틴다면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첫째,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하세요. 여러분이 힘들다면 그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둘째, 건강한 관계와 유독한 관계를 구별하세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관계는 결국 여러분을 지치게 만듭니다. 셋째,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편안한 길이 곧 옳은 길이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늘 남을 도와주지만 정작 본인은 늘 피곤하고 지쳐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면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려 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한 손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너는 이 손을 보아라. 손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느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부처님께서 손을 꽉 쥐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을 계속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남자는 조금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손이 저리고 아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손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다. 너는 지금 내 마음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이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이 너를 점점 지치게 만든다. 남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착함과 어리석음은 다르다. 진정한 착함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아는 것이다. 너 자신이 무너지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선이 아니다. 너무 오랫동안 손을 쥐고 있으면 손이 아파오는 것처럼 너의 마음도 그렇게 지쳐가고 있는 것이다. 남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거절하지 못할까? 좋은 사람이 되려면 다 받아줘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좋은 사람과 이용당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착한 것은 남을 돕는 것이지만 착한 척하는 것은 남들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첫째,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합니다. 둘째, 진짜 착함을 아세요. 착한 사람은 남을 돕지만 자신도 소중히 여깁니다. 남이 나를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손을 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너무 오랫동안 손을 쥐고 있으면 아파집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을 펴고 여러분의 마음을 놓아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자이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삶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한 노인이 부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었고 친구들에게도 늘 최선을 다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인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강가에서 물을 마신 적이 있느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내가 물을 마실 때 강물이 모두 줄어들던가?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마실 만큼만 마셨을 뿐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강물은 흐르는 대로 두어야 한다. 그러나 강물을 마구 퍼내려 하면 강은 메말라 버린다.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주기만 했지 내가 다시 채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너의 마음이 메말라 버린 것이다.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알아보세요. 여러분을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 때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여러분에게서 얻어가려고만 하지 않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도 손을 내밀어 줍니다. 둘째, 여러분의 거절을 존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여러분이 거절하면 실망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인연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여러분의 한계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을 알아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긴장되거나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어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선택하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살면서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느낌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함께 나누면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법이니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지혜롭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